예, 사람들이 어떤 영화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받을 상 중에 가장 받고 싶고 가장 영예로운 상은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물론 그 나라까지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하나같이 하는 소감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부모님과 국가에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을 모든 이들이 칭송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6월절을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으며 지금도 로마 압제 아래 있으니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였으며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그곳에 있는 이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요구했던 그와 같은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망과 분노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왕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왕이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을 원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어떤 왕이시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왕으로 여러분이 모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을 맞이하실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었습니다. 이 세탁비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비누가 없던 시절에 어느 시골 양반이 생전 처음으로 세탁비누를 쓰게 됐습니다. 때가 잘 빠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평생에 자기가 지었던 죄의 때를 생각해서 자, 먼저 이 비누물을 갈아서 마시면은 내가 씻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뻘꺽뻘꺽 비누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과연 비누물이 백발이 되도록 지은 죄악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씻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자, 손을 부지런히 씻음으로 인하여 자기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피눈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노인의 행동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병든 자를 죄인을 찾아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류의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은수되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향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되어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계획하심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나귀를 만드셨고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와 같은 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에게 그걸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어떤 뚜렷한 목적과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인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 이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을 뼈다시피 노락질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밤낮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평화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멀기만 합니다. 이장된 평화나 평화의 그림자는 있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이러한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평화는 멀어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평화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평화를 말하지만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점차 멀어지게 되어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점점 만연하고 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자꾸만 변하여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불화하지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은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에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싹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에게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맞아들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주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울어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한우성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편으로 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환영하고 맞이하는데 왜 우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성의 죄악을 안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 대하여 탄식하시면서 소리 높여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과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통곡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한워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웃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지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우셨는가 하는 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열렬하게 한워하는 함성 소리로 들었지만은 한편으로 그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지옥 갈 영혼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셔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 죄와 사망의 그늘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예요. 얼마나 갈등과 혼란이 크게 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또한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땅히 그와 같이 울어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이 땅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옳은 길로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이 알지 못하여 지하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싹트게 하는 것이고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요 너의 민족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음 주일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